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을 합니다. 아람어 원문으로 바꾸면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외우시며 고백하시며 속으로 찬송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바로 이 시편 22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편 22편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쉽게 쓰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게 내 십자가라고 합니다.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두고 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겪는 고통이 무조건 십자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 십자가는 버림받음이다 입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시인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외쳐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1절 하반절과 2절이 우리 질문에 답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극도의 고통 속에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다. 시인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모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닥쳐오고 이제 목숨마저 아득해져서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하나님은 시인을 위로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시인에게는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둘러싸고 있는데 얼음장 같은 물속에 숨이 다해갑니다. 하나님 외쳐도 구원의 조짐은 전혀 없는데 이제 정신도 아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냥 힘든 것을 참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하나님께마저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받는 데까지 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영광을 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순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한다고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각오를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금욕해도 십자가 없이 보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오늘 두 번째는 십자가는 고백함이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남들이 밝은 찬양을 하면 화가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마저 내 고난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면 답답함에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 건 맞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 중에 계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 계시는은 원래 좌정해 계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역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신 것도 피토하는 한 맺힌 절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으셔서 절해고도의 막막한 고통 속에 계셨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시며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십자가는 끝까지 신뢰함이다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시인이 겪는 고통이 구구절절 아뢰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벌레 취급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짓궂은 아이들을 보면 벌레를 장난감같이 가지고 놀죠. 잔인하게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다리를 떼고 머리를 떼고. 근데 시인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벌레 다리를 떼고 머리 떼고 이런다고 불쌍하다고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곡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그런 취급을 당하셨죠. 육신이 잔인하게 다뤄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함부로 취급됩니다. 사람들의 가십거리,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그런 취급을 당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신앙까지도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깔깔거리며 우리 신앙을 모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신앙 하나 남아서 그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신뢰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든지 안 구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고 이 시편 22편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버림받아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왜 이 버림받으시는 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의 벌로 당해야 할 죽음, 지옥의 모든 고통, 하나님의 영원한 버리심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받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막막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신뢰합시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막막한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 고난에 동참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졌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막막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 형제와 자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시어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평온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학생들 공부 잘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미래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와 교회가 늘 좋은 관계 속에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